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내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3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닫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으로 더 충만케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영국 기독교인 귀족이 살았습니다. 그 귀족은 케냐의 소년 한 명을 하우스보이로 고용을 해서 석 달 동안 집에 허드렛 일을 시켰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그 소년은 이제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저곳에 있는 이슬람 교인 귀족에게 찾아가서 일하고 싶어요. 추천서 한 장만 써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아니, 이제 겨우 이 일을 익혔는데 조금 더 해보면 어때? 내가 월급을 올려줄게 라고 권유를 했죠. 그러자 소년은, 아니요, 제가 월급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지금 기독교인이 될까 아니면 이슬람 종교인이 될까 지금 종교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저 이슬람 교인의 귀족집에서도 한 3개월 정도 일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제가 종교를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영국의 귀족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 소년에게 해왔던 일들이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심히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얘야, 너는 왜 처음부터 그 말을 하지 않았니? 하지만 여러분, 이미 버스는 떠났죠. 기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소년에게 하소연하듯이 말하였지만 뒤늦은 후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그리고 교회 밖으로만 나서면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다거나 심지어는 더 못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은요, 어떻게 우리를 보고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신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가는 모든 그 족적마다 세상에서 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항상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그 사실. 여러분, 이 네 가지 칭호를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너무나도 황홀합니다. 아니, 연약한 우리 보고 택하신 족속이라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니. 여러분, 우리는 그 네 가지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황홀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칭호 속에서 황홀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교회 세상에서 건져내신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왜 주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죽었던 우리를 교회로 칭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뽑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께서는 바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 사도는 2장 11절부터 본격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근데 더 큰 맥락에서 보면 2장 11절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나갈 것이지만 3장 7절까지가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권면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국가관이 어떠한 국가관을 지녀야 할까? 오늘 배우는 말씀이죠.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부부 관계 속에서는, 그리고 형제들과 원수들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베드로는 하나하나 권면하며 가르칩니다. 먼저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수신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거류민, 나그네라는 단어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당시 교회는 지금 많은 박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당시 성도들은 이웃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외면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 로마인 이방인들은 교회를 봤을 때, 성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봤냐면, 저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야 라는 것이 지금 로마 제국 안에 강하게 퍼져 있던 기독교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먼저 성만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 때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우리는 이 시간을 은혜로 보내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이 로마인들의 오해를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풍습을 가진 잔인한 야만인들이구나. 불순한 집단이야. 사이비 집단으로 세상 로마 그때 이방인들은 교회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칭호로 근친상간을 한다는 오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성만찬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근친상간의 그런 이유 때문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유일신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로마는 어떻습니까?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다신교 사상을 품고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을 강요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강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보기에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배타적으로 보였고 독선적이고 무모한 것으로 비춰지기 충분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은 대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국가를 반역하고 로마의 평화를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자들. 결국 교회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온갖 조롱과 박해를 받는 큰 어려움에 몰리게 됩니다. 왜요?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하는데, 여러분 그 제시가 무엇입니까? 매우 신선하고 충격적입니다. 12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 압제당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뭔가 기독교인들은 대항을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도피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사도 베드로는 그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할 수도 있었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대항하며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와 같은 길은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교회가 악한 일을 행하는 구실받게 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적극적인 선행으로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고 결국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비방과 모욕과 수치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다양한 오해를 품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배타적이네. 그러니 기독교를 보니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넘쳐야 될 종교이고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까? 오해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고 모욕과 수치를 줄 때에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뭔가 대항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피하는 삶도 아니라 오직 적극적으로 선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삶일 줄 믿습니다. 그 선행으로 오해의 눈꺼풀을 벗겨버리고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우리 성동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한 행실을 펼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선행을 펼치며 살아가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행을 펼치며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첫 번째 권면은 국가의 제도를 따르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따르라는 권면이죠.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신이 속한 국가가 제정한 그 법 안에서 그 법과 질서에 따라서 신자들은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야 할 그 의무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아직 현 주소는 이 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로마 제국에서도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자,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는 그 질문에 주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의미입니까?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회에서 정한 질서와 법에 따라 살아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국가가 제정해 놓은 그 질서와 제도에 따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순응하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그렇게 살아가되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이 세운 그 제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법을 지켜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과 교통법규를 잘 지켜나가는 것과 또한 다양한 그 법률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세운 그 제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주를 위해 순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숭배를 명령했죠. 이런 것은 비록 국가의 명령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순응하거나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와 가장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나 고르자면 금신상 숭배를 거부한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를 뽑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신상 제막식에 모든 관원들이 모였고 그곳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죠. 이때 왕의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에 들으십시오. 앞으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온갖 그런 악기 소리가 나면 모두 엎드려서 왕이 세우신 황금 신상에 절을 해야 할 것이요, 이것은 오명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즉시 활활 불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왔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금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극히 분노하며 그들을 포박했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하고 절하면 너희를 살려줄 거야. 그러나 만일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오르는 저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이에 대한 세 친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정한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말씀에 위배된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순응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삶이었습니다. 너희들 국가의 법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면, 위배될 때 결코 따라서는 안 될 것이야.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그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경우는 절대 따를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성경에서 그만은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여러분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캐나다에서 데이비드 린 목사님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던 도중에 폭행을 당했고 경찰들에게 체포당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토니 미아노 목사님도 같은 이유로 신고를 당해 체포당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던 아케그린 목사님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7살짜리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한다는 그 말에 아버지는 그 사실을 반대했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양육권을 박탈당해서 긴 법정으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성별은 남녀 두 가지예요 라고 말했던 한 학생이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했죠. 성별은 남녀 두 가지예요 주장한 그 학생이 수업 도중에 쫓겨나서 퇴학 처리됐습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비뇨기과 의사는 동성애 위험성에 대한 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해고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누군가는 학교에서 퇴학을 명받았으며 누군가는 양육권이 박탈되고 누군가는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옳은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의 제도에 최선을 다해서 따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 법을 지키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담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엔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두 번째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제도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왕과 총독이 보입니다. 즉 두 번째 권면은 주께서 세우신 그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순복하고 공경의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권위자에 대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바울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위에 세워진 그 모든 권위자가 주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가령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 학생으로 있다면 주께서 세우신 권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되겠죠. 교회에서는요,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3장에서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순복의 문제를 우리가 공경을 다하고 우리가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 문제를 권위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나의 머리 위에 세우신 그 권위를 보고 순복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권위는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여기에 세상의 권세자들, 위정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론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위정자를 바라볼 때 실망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청종할 마음이 없어 마음으로는 선뜻 내키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에 기꺼이 자신을 두어야 함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본문 당시에 로마가 세금 정책을 막 거두고 압력이 있을 때 그 유대 안에는 여러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열심당원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들은 폭력을 마다하지 않고 국가에 반항했어요. 싸우면서까지요. 쿰란 공동체는 현실에서 도피해서 광야로 들어갔고요. 사두개파들은 로마와 결탁했습니다. 바른 모습입니까 이것이? 오늘날에는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과 같은 이단들은 국가와 지도자들을 거부합니다. 여호와의 왕국만이 자신들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권위자들에 대한 순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세하게 어떻게 공경하며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토대로 요약한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27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답.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 모두 마땅한 존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로,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음으로, 또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교정에 기꺼이 순복함으로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며 그것들을 변호하고 지지하며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합니다. 마땅한 존중, 기도와 감사로 즐거이 순종함, 기꺼이 순복함, 인격과 권위에 충성함, 변호하고 지지하고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피해야 됩니까? 다음 대의문답 128문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는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그들의 정당한 권고와 명령과 교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며 거스르는 것,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예가 되는 모든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들입니다.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거스르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을 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똑같이 아까 제도를 배울 때도 똑같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국가의 위정자들이 정당하고 공의로운 법이 아니라 불의한 법을 강요하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서 우리가 이미 배워왔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 우리는 제도와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 위정자들의 분명한 역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이 악행하는 자는 범죄자들을, 그런 악행하는 범죄자들을 잡아서 재판을 통해서 벌을 주고,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하죠? 착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삶의 평안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국가라는, 그리고 위정자라는 권위자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유지케 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세속 정부가 선행을 징벌하고 악행을 장려하는 쪽으로 간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이를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단코 최고의 통치자이신 주를 위한 순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제도와 위정자들에 대한 주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권세에 대한 인정과 순복과 순종의 모습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서 순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날마다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말씀들을 토대로 생각할 때 참 바른 제도와 권위자들에 대한 순복, 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가슴 한쪽에는, 한편에는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때론 오늘날 우리는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에 대해서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만의 호소를 토할 때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악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민들을 치시다니요. 그렇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고 답답함에 견디지 못하겠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권면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지금 이 본문 이 맥락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리고 15절에서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는데요,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무지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비난과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선행을 하라 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세상을 보고 도피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과 결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선을 통해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선을 통한 대항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시고 심지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씀입니다. 근데 목사님,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합니까? 여러분, 17절의 말씀 한번 주목해 볼까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며 라는 표현. 묻 사람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을, 그리고 나와 정치색이 다른 자들, 그런 다른 자들, 내가 모든 사람들 속에 넣고 싶지 않은 그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또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든 죄인이든 아직 깨어졌지만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교회도 세상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를 만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코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였거늘, 원수도 아니고 그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권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맺는 시점에 마지막 기쁨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어수선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 왔고 항상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어떤 선한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그 혼란스러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떤 선한 역할을 시대 속에서 감당해 왔습니까?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언급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라를 가장 생각하고 나라를 가장 마음에 품는 애국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주께 택함을 받은 성도들,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그 사명자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슬피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조국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정말 가능하다고 느헤미야는 믿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그래서 필사적으로 주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있습니다. 이 애국의 정신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그리고 4항에서는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라.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무를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백성들의 가장 첫째 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 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외교 등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부정과 부패, 도덕적 타락에서 벗어나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의 제도와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우리의 선한 기도의 행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도구로 삼으셔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주께 영광 높여드리는 성동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제도와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는 마땅히 순복하되 최고의 통치자이신 주를 위한 순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릅니다. 주여,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과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선한 행실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